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서원보다는 하나님 언약에 서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속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약속들을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서원 위에 내 믿음을 세우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거 못 지킨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서원에 서서는 안 되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기 쉽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냥 서원했지만은 못 이룹니다. 야곱이 쇳들같이 많은 날에 돌아와서 성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서원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살펴본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내가 서야지, 그래야지 내가 무너질 때도 그 약속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서운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죄다.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하면 꼭 갚아야 되고 길 자꾸 미루면 안 된다. 미루면은 그 자체가 죄다고 서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 계시는 곳,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는 왕의 그 임금님의 성이기 때문에 네가 뭘 걸고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원 도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믿음은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십만이 내뱉던 서원들이 있습니다. 쭉 그냥 수십 년 살아오면서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서원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경우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해주면은 내가 주님 정말 잘 섬기겠다고, 뭐 병 낫게 해주면 죽을 자리에서 낫게 해주면 뭘 하겠다고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 그냥 본래로 돌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도대체 뭐냐?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한밤의 경점이다. 풀과 같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른 등이 구부러지고 눈에 있는 창이 내려오고 이빨 맷돌질하는 것이 술렁술렁 다 빠지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운 새소리처럼 내던 목청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데 뭘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큰소리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을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55장과 열매 맺는다고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큰 소리를 잘 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연보 다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벌써 다 준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만 먼저고 아직까지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니까 참 인색하다.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갈 텐데 아직도 말만 던져놓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이냐고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는 자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뭐 할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 말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져 가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성경의 최고의 서원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 되지 못해서 베드로는 물먹은 흑단처럼 무너져서 자기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 닭이 그때 울 때에 그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통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황금 같은 서원을 하는 내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믿음, 뭐 내가 뭘 이루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그 언약에 내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열심히 특심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세우는데 무척 여러 번 미끄러지고 또 세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우도록 밀어넣는 거죠. 그러다 또 자빠지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으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고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변개치 않으세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뭘 실어 주시겠다 그러십니까? 3년 된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쫙 가운데를 갈라놓고 자 언약을 맺자 그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님만이 타는 숯불 사이에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데도 하나님은 꼭 언약을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직도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본다. 4대 만에 너희들이 후손이 돌아올 거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 이삭을 얻고 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한번 내가 네게 지시하는 저 산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에 말씀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이유는 내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그 위에 아브라함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끝에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문이 부서지고 생명의 문으로 네 대적의 문에서 성문에서 원수를 이기는 내 씨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자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시면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 아담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고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곱이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조건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무 탈 없이 죽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살아서 오기만 하면, 그 큰 그림 속에는 죽음이 항상 야곱을 사로잡고 있어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이 큰 야곱인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언약에 기초한다면 이런 두려움은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11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이후에 전개되는 야곱의 삶에 하나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지을 건축 재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다 내가 접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솔로몬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 때문에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세워지게 이렇게 했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것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원이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나중에 이루고 나면은 했다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 우쭐우쭐 세우기 때문에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것은 주님이 첫 번째도 말씀 위에, 두 번째도 말씀 위에, 세 번째도 말씀 위에 세우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 위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도 현대 교인들은 상당히 아직도 못 올라옵니다. 거기 올라가려고 무척 애쓰면서 아브라함이 40년 이상 걸려가지고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 부활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 야곱에게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서원이 아니고 언약에 세워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은 소원한 야곱,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야곱에게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크게 소원하고 맹세했지만 그는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언약적 사랑에 감사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